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핵심적인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악행, 간음과 거짓 맹세, 과와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아니하고 압제한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고된 심판을 거두시고 나라와 백성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라기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과 회복의 설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또한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부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고 백성들의 삶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선포했지만,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선조 때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선조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잘못된 것을 깨닫지도 않고 통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도 않았다. 그걸 이제 먼저 여기서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추가한 것이,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많은 말씀의 불순종들 중에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축복된 삶을 살지 못했고 너희의 삶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7절에서 11절까지를 잘 보면요, 이것이 말라기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게 4번이 반복된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걸 강조하면서 선조 때부터 지키지 아니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요, 선조들이 잘 믿는 그런 가정들은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후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참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돼요. 뭐 특별한 경우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선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후대들도 자연히 그렇게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고,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자손들도 따라서 잘 믿게 되지만은, 조상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후대 사람들에게 참 신앙생활하기가 참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오래 계신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오래전에 먼저 한 분들은 초신자들한테 신앙적인 면에서나 삶의 면에 모든 섬김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나이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그 선조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답습하는 것도 후대들의 문제이죠. 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지 못했는가? 왜 우리의 나라가 과거부터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이방민족들에게 침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이제 잘 안 되고 하늘문이 왜 이렇게 닫혔을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선조 때부터 그들은 후대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삶을 살질 못했고, 특별히 11조와 헌물도 선조들이 그걸 형편없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후대들도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럼 저주받은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때 당시에 말라기가 사역하던 당시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가 바사입니다. 바사, 메데 바사라고 그러죠. 바벨론을 정복시킨 나라죠. 그 나라에 매년마다 조공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어 가지고 거기 바치다 보니까 허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농사를 말이죠, 몇 달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지어서 농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메뚜기 떼가 막 때로 와가지고 말이죠, 그 다 익은 곡식을 막 갉아먹고, 또 남은 과실들도 이게 이제 때가 돼야 그걸 따서 그걸 또 판매를 하게 될 것인데, 과일이 맺혀서 조금 크다가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삶의 환경에 고통스러운 것들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다. 그걸 지적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 가지를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되 내 집에 양식이
잊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아라. 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는가. 너희가 만약에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겠다. 네, 복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문이 열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방이 통치하던 시대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니까 결국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 그랬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 참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참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는 범사가 참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그 다음에 밭에 농작물에 메뚜기 떼를 금하고 포도 열매가 추수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참 복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칭송하게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책임성 있게 잘 하는 가운데 참 세상은 힘들고 환경도 어렵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하는 일들마다 어렵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저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의 한 사람인 존 칼빈은 교회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네.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돈에 대해서 이 비기독교적 경제관이 있는데 하나는 배금주의입니다. 배금주의. 이것은 금을 숭상한다,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참 이 시대는 참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예요. 하루를 살면서 돈이 없이는 움직이기가 참 어려워요. 돈이 없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은 사실 살다 보면 불편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만 이제 버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돈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물질 경시주의, 돈은 다 악한 것이다, 죄악스러운 것이다,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런데 사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아닙니다. 돈을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더럽고 추한 일에 돈을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37번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17번이 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돈에 대해서. 재산관리, 물질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데, 종종 잘못된 두 가지 헌금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적인 정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은 예배의 태도와 동기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하는 동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또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가 왜 교회를 섬기느냐? 중요한 것은 섬김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까워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런 예물, 그런 섬김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삶에 고침이 없이 드리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드린 자의 동기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신다.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런 동기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리는 것, 그런 동기가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내가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나도 그 귀한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율법적 정신으로 드리는 것은 헌금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계시가 오면 헌금을 하고 계시가 오지 않으면 나는 헌금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해버려요. 그냥 내 마음에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아예 안 내버려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이다. 성경은 헌금에 대한 이상적인 규범으로 11조를 가리키고 있는데, 11조는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저의 것이에요. 최저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구약의 그 11조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구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이후에 이 신약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중간기까지 합해가지고 2000년이에요. 그 2000년을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 이전 시대,
그러니까는 율법 이전 시대는 아브라함 때부터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았는데 어느 날 북방의 왕들이 와서 말이죠, 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 롯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끌고 가고 또 그들의 재산까지 전부 취해가지고 갔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북방 왕들을 정복하고 그 가족들을 다 빼앗긴 가족들, 그 다음에 빼앗긴 재산들을 다 이제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를 환영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그 기록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살렘 왕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을 살렘이라고 그냥 불렀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가나안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런 곳에서 순수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며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갖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율법 시대, 그러니까 모세 시대보다 50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8장에도 그랬죠. 야곱이 이제 형이 받을 그런 축복을 아버지에게서 받고 난 뒤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베델 광야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외롭게 도망가는 신세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는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을 세워놓고 자기가 가진 기름 얼마를 거기다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3가지 서약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둘째는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율법 시대 전 500년 전부터 이런 10분의 1이 이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그 원리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드렸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 해 보셨어요? 하나님, 저희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총과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면서 얼마나 드렸느냐.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제 몸도, 제 생명도, 저에게 주신 은사도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저는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 시대는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이후부터 신명기나 민수기서에 보면은 모세의 그 설교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 그랬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죠. 그렇지만 성소에 가서 드려라.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이 모세의 그런 설교 신명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11조를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 네. 첫째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10분의 1을 레위 자손에게 다 기업으로 주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따로 내놓아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식의 11조입니다. 회식의 11조.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명절이 많아요. 그 명절 때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나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어요. 음식을 나눠 먹는데 바로 그들이 드린 11조 중에,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는 따로 1년에 한 번씩 11조를 하는데 이거를 따로 떼어놓아요. 거기서는 안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식의 11조 청구가 따로 있었어요. 친교와 사랑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나 또 지나가는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11조 창고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세 가지 그 11조가 율법 시대 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왕정 시대로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또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솔로몬 이후에 또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왕정시대예요. 왕국시대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남과 북이 망할 때까지,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전에는 11조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었고, 백성들의 삶이 곤궁해졌고, 그러면서 그들은 몇 가지 소홀한 게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홀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었고, 두 번째는 11조는 자신들이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 민족과 혼인을 했다 그랬어요. 결혼관이 잘못되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았어요. 주일날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기준도 땅에 떨어져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노예로 막 삼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되어서, 사실 이 왕정 시대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참 이방 민족의 압제와 고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2000년 역사가 지난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11조는 구약에 있었던 것이지 신약 시대는 언급이 없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건 뭡니까? 구약에 했던 11조도 행하되 특별히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안 된다. 의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올바름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11조는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편없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막힌 것이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망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예물을 드려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뭐예요? 자비를 말하는 거죠.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좀 베풀어라 이거예요. 사랑을 좀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신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깨지고 종교적으로만 드려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해 주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의와 인과 신도 있어야 되고 또한 10분의 1도 드려야 된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린지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10분의 1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돼요.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기 보면은 쭉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저는 11조도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막 자랑을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10분의 1을 너희가 드리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서로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걸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11조의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규례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유대인들은 11조를 드렸다, 그렇다면 소유의 일체를 드려야 할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다면 신약 성도의 도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1700년대 콜게이트,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는데 12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했는데, 그가 이제 미국에 와서 어렸을 때부터 화장품 장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 전부터 자기가 11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중에는 사업이 번창해서 10분의 5까지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감동이 되는 것은 그의 부모들이, 이 콜게이트가 어렸을 때는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줄 때 주머니가 이제 여기에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왼쪽은 용돈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를 따로 떼어서 주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돈이 빠져나가니까 손해인 것 같지만 10분의 9는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1불이 됐든 2불이 됐든 50전이 됐든 그걸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은 나중에 액수가 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다 커서 돈을 많이 버는데 11조 드리라고 막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예. 백화점왕이었던 워너메이커는 8살 때 처음으로 20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취직을 해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 드린 11조가 이제 8살 때는 20센트였는데 조금 커서는 1.5불 1불 50센트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100만 불까지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세한 거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헌금에 대한 정신을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헌금의 정신은 첫째는 첫 번째 것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지갑 속에서 돈 내서 드리는 그거는 바른 헌금 방법이 아니다. 토요일 저녁에 아니면은 봉급을 받았을 때 맨 처음에 그때 10분의 1을 떼어 놓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난한 중에도 드렸다. 지금은 못 드려요. 그게 아니라 가난 중에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이 헌금에 대한 것을 보면 고린도서 8장에 그랬죠.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그랬어요. 초대교인들은 헌금을 드릴 때 희생이 아닌 것은 헌금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들이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주님으로부터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언행심사를 통해서 내가 참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물도 11조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예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조지 스위딩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인생의 내 마지막 날에 얼마를 벌었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역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드렸는가, 얼마나 드릴 수 있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과 또 은사와 재능,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며 드릴 수 있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첫째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말라기 3장의 말씀, 다른 데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말라기 3장도 믿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내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성도들이 10분의 1을 드리면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에, 교회 재정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10분의 1만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남침례교단의 이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선교의 최고의 열정을
나타내고 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단인데, 특별히 모든 교회에다가 예산의 10분의 1을 총회로 이렇게 보내주어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산의 10분의 1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50%는 국제 선교를 위해서 쓰고 21%는 국내 선교, 그 다음에 나머지 20%, 이건 6개 신학교에 2만 명 신학생들 일꾼을 키우는데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구제 사역도 하고. 그래서 1년이면 말이죠, 남침례 교단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액수가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또 그렇게 헌금을 하면은 교단의 사역이 활발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11조에 대한 말씀은 거의 하지를 않지요. 또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로 알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그 귀한 복을 누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 1분 정도 같이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하든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이제 말라기 3장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했는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가정이 큰 복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한 교단이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또 자신이 참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참 이제부터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